열애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정의를 내려줍니다. 곧 모든 삼라만상의 법의,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눈앞에 나타나는 삼라만상 차별의 법의 진여의 뜻이니라. 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뜻이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삼라만상의 차별의 모습이 진리를 뿌리로 해서, 진리를 근간으로 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삼라만상의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가 절대평등해서 부처님이나 우리나 절대평등해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인데, 중생은 밝음이 없는 무명에 가려가지고 아상인상이 전부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진여의 마음자리가 어디 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 갖추고 있는데 그걸 수용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부처님이 설법을 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열애라고 하는 것은 곧 모든 삼라만상의 법의 진여의 뜻이니라. 이거 알면 금강경 빨리 읽을 수가 없어. 탄력이 붙어가지고 이런 내용의 진리가 원문에 있었구나. 40년 금강경 원문 읽은 사람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스쳐간단 말이에요. 그냥. 제법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전이라는 겁니다. 물이 탁한 물에 맑은 법계의 살림살이 법계가 들어가니까 물이 깨끗하게 맑아지고, 돌에 생명이 붙으니까 돌이 단단해지고 이끼가 자라고, 나무에 법계 살림살이가 붙으니까 나무가 저렇게 푸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 속에는 지수화풍은 아무 생명도 없지만 우리 마음속에 내 친여 부처님과 똑같은 절대 평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법문 들으면은 이해가 되면 환희심이 나고, 이해가 안 되면 답답하고, 이런 것이 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인데, 그 진리 자체는 빛도 소리 냄새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강에 빠져들면은 우리 육체가 빠져서 죽지만 빛도 소리도 없는 우리 마음자리는 물에 빠져도 젖어들지를 않아. 무슨 모습이 있어야 물에 빠져서 죽고 젖고 하지. 이 몸뚱이가 흩어지고 이 물질이 분산이 되고 물질이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지, 우리 물질은 보이고 만져지고 그러잖아. 내 눈이 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마음이 보는 거라 이 말이야. 불 속에 들어가도 이 마음자리는 모습이 아니게 타지를 안 해. 그걸 우리가 금강경에 상을 비워버린 상태에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느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불법이 재미가 있고 공부를 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금강경 공부한 사람의 어떤 보람이라든가 그런 게, 그게 보장이 안 되면은 천하를 소유 다 해도 다 지 것이 아니에요. 나갈 적에는 자기를 죽이고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돈도 마찬가지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진짜 비워버릴 적에 명예가 자기 것이고 돈이 자기 것이고, 그건 뭐냐?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금강경 이치대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설법한 적도 없고 진리 깨달은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골에 또 따라다니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열애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처님은 노바심으로 중화근기를 위해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을 만들어낸 진여의 뜻이니라, 이렇게 관국에 얘기를 합니다. 이미 열애의 호를 얻었을진된 반드시 보리는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의 도를 얻을 것이여늘, 무엇 때문에 부처님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고,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차원에서 볼 적에도 그건 모습이라. 부처님이 내가 설법을 한다,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상황이 남아있으면 부처님도
좋은 상이든 나쁜 상이든 그 상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부처님의 설법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설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응? 그걸 알아야 돼. 무엇 때문에 얻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 열애의 이름을 얻어서 열애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뜻을 둔 것이 아니라 모든 삼라만상의 차별의 법이 이 부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요달해서 아는 이유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응? 그런 말귀가 이런 말을 알아들어가지고 탁탁 터져야 되는데 진리는 평등해서 그 성품이 청정하니 비어있고 한 모습은 청정한 것. 응? 비어있는 모습은 청정한 것. 구름이 한 점 없는 구말리에 하늘도 비어있기 때문에 청정한 것. 비어있는 모습이 청정한 것. 금강경은 다 털어버렸을 적에 비어있을 때 청정하단 말이야. 응? 얻은 것을 얻지 그 가운데에 보리다 진여다 깨달았다 알았다 그렇게 논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무착이 이르되 진여는 청정하고 비어 있을세 고로 그 자리를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니 열애라고 이름을 붙이니 비유하건된 광 속에서 금을 달궈 가지고 순금 정금을 내는 것과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광 속에 섞여 있는 금덩어리가 아니라 체련을 통해서 불 속에 들어가서 진금은 다시 광 속에 들어가 있는 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기 때문에 우주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지금 함께 계시잖아요. 부처님은 허공과 같다 이 말이야. 허공이 어떻게 밑에만 있고 위에는 허공이 없는 거 그런 거 언든지 허공은 꽉 차 있다 이 말이야.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을 30 이상과 80종의 모습으로 보지를 마라 이 말이야. 금강경 내용에 들어있는 뜻을 이해를 하면은 바로 부처님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충만해 있다 그런 얘기. 진여는 청정할세 고로 열애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비유해보건된 것은 금으로 말하면 진금과 같음이라 하니라. 우선 숨을 쉬고 가진 것이 좀 있고 이렇게 적당히 세상을 살고 신문도 보고 텔레비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그것이 오래 지속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몸뚱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금방 와요. 예. 숨이 막히든지 어디가 절단 나든지 곧 변화가 온다 이 말. 우리 몸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어제 아래 내가 아는 서울대 교수를 점심을 사준다 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 아는 그 우리 동양학의 1인자 강호방 선생이 관송미술관에 있는 추사 글씨라든가 시중에 가지고 있는 추사 글씨 60%가 가짜라. 그래서 큰 사건을 하나 터뜨렸다고. 그런데 관송미술관에 최한순임원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지금 신문에 나왔는데도 말을 안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광주 교수하고 강호방 그 교수하고 아주 굉장히 무슨 사건 하나 터뜨린 것 같이 뭐 이래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영감들이 흥분해 있더라고. 그래서 추사 글씨가 60% 가짜고 관송미술관은 추사 글씨 대표적으로 소장되어 있고 추사 정신을 이어가는 최환수 그 교수의 전부 살림살인데 직접 그렇게 총을 쏘아가지고 가짜 논했더라고. 그렇게 한 것이 굉장히 대단하기는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지만 그건 추사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쓴 글씨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고 옛날 피카소 그린 그림은 자기 그림을 자기가 못 알아봤다 그러잖아요. 왜 못 알아봤겠어요?
진짜냐 가짜냐 이거 당신이 그린 거요 뭐 이런 거 달라드니까 그건 내가 그린 것이 아니라고. 진짜 그림은 내 처음 그릴 때 그것이 진짜라고. 그림 자체도 자기 혼이 들고 자기가 직접 쓰고 그리고 뭐 해도 진짜 가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렇잖아요. 서예 가도 마찬가지야. 내 이놈의 영감들이 똑똑하고 머리가 천재고 그런 거 하나 터뜨리면 그냥 학계에 굉장한 모양인가 봐. 그래서 추사가 지금 나와도 자기 글씨 진짜냐 가짜냐 물어봐도 다 못할 처진데, 그래 근 백몇 년 동안 추사 글씨를 추적을 해가지고 그 추사 내용 글씨가 전부 60, 70%가 가짜라고 하면은 이상 사람을 누가 믿겠느냐고. 응? 추사도 자기 글씨를 모른대. 교수들이 좀 나이가 많고 늙으면 좀 원륭하고 그런 또 원륭조화란 말을 써. 응? 예. 불교에는 가짜 진짜가 없다. 예. 가짜도 어차피 진짜가 있으니까 가짜라는 그림이 나온 것이지, 진짜가 없는데 지 홀로 가짜가 존재하는 게 아니걸랑. 그게 불상이 원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을 모조해가지고 가짜 불상이 생기는 것이지, 그러면은 가짜도 추적해보면 궁극적인 데 가서는 진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가짜는 죽일 놈이고 진짜만 옹호하니까 가짜도 모르고 진짜도 모르는 것이 요즘 학자라 그러니까 입이 나와가지고 좀 불만인가 좀 불만인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뭐 그거 하나 학교에서 터뜨리면 그냥 굉장한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불 부처님이다, 우리 석굴암 부처님을 해가지고 학술대회를 몇 번 열었어요. 그 자료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교수들 자료가. 이건 아미타불이다, 이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또 이제 황수영이나 뭐도 강우바이나 우리나라다, 1인자 사람들 모두. 내가 보건된 그 사람들이 어떤 전문 지식, 역사 지식, 어떤 동양의 지식을 다 총동원해가지고 다 수십 년 공부하고 뭐 직접 불상 앞에 그려보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런 것이지만, 부처님을 알려면은 화음의 세계에 젖어들어서 수행을 해서 공부를 해야 돼. 학자도 그것이 수반이 돼야 돼. 우리는 그 속에서 살다 보니까 전문 지식이 없고, 전문 지식 연구한 사람은 수행의 뿌리가 없으니까 이 얘기를 두고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눈 지그시 감고 계신 분이니까 바로 여기 진여, 열애, 바로 열애 그 모습이고, 불국사의 대웅전 부처님은 눈을 이렇게 커다랗게 뜨고 중생님께 설법하는 상주 석가열의 설법탑이라고, 석가탑이잖아요. 그러니 내가 또 그 얘기도 했지. 무슨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것도 좋지만 나중에는 머리를 깎고 가수계를 받든지 절에 와서 참으로 불상을 하려고 공부를 좀 하시라고. 그러니까 또 입이 튀어나더라고. 아, 잘 만난 것이지 누가 그런 소리 해줄 사람이 이상 누가 있어. 자기들이 다 최고인데. 불교에는 가짜 진짜가 없어. 가짜 진짜가 없어. 가짜가 더 소중한 거. 아예 아무리 식품공학과를 나오고 위생을 전문한다는 사람이 가짜 음식 나오면 그 가짜 음식 구분이 됩니까? 만두도 진짜 만두가 있으니까 가짜 비싼 만두를 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해가지고 돈 벌려고 뭐 하다가 괜히 왜 뒤지기는 왜 뒤져? 참여하면 되지. 귀중한 생명을 내. 세상 사람이 그렇다니까. 모습에 젖어가지고 모습 속에 사는 사람의 말로는 학자든지 뭐든지 좀 맑고 탁하고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거기에 상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부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야. 우리는 항상 부처님을 도량에 안고 사는데, 저들이 뭐 세미나 걸어가지고 이건 서가모니다, 이건 아미타불이다, 뭐 증거가 나왔다, 뭐 어쩌다, 그건 맞질 않아. 석굴암의 부처님은 그 자체가 진여의 덩어리야. 에? 그 자체가 진리야. 에? 눈을 지그시 내려감고 계신 모습은 서양 철학이나 이원론적인 종교 속에서 하는 학자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뜬 것은 눈 크게 뜬 것 보고 모습이나 알아서 추적을 하지만, 석굴암 부처님은 밀교라든가 화엄사상이라든가 이런
전부 모아가지고 김대성이하고 표원스님하고 경덕대하고 그 당시 학자들이 모아가지고 최고의 진리의 원만상 그대로 그려놔도 그건 우리가 화엄경을 보면서 금강경을 보면서 체감으로 느껴야 된다. 응? 항마 촉지하는 그런 그 모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유해가지고 바로 진리를 깨닫는 진리 그 자체 모습인데. 근데 이제 학자들은 그런 게 해가지고 또 이제 봉투 받아먹고 그거 했다고 또 뭐 굉장하고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런 기라. 응? 그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진금과 같다. 6조 제법여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삼라만상의 법은 곧 이 소리,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과 촉감을 느끼는 촉하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법이다 이 말이야. 색성향 미촉법. 이 어차육진 중에 이 6가지 티끌 가운데에 잘 능히 분별을 하되 색이다 소리다 눈으로 색을 보고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향기를 맡고 우리가 혀로 맛을 알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마지막 종합적인 인식을 우리가 머릿속에 가다듬어 가지고 헤아린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색성향 미촉법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입이 설신의하고 색성향 미촉법이 부딪혔을 적에 거기에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좋은 맛, 좋은 감촉, 좋은 의식은 상대적인 개념에서 나와가지고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 육식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8개라 그래. 육군, 육진, 육식, 18개.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은 원래 한 모습을 한 모습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무슨 저 나무를 하나 본다든가 영화배우를 하나 본다든가 미인을 이렇게 보면은 보는 순간에 18개라는 18개의 세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느끼는 감촉이 번개보다 더 빨라. 좋다, 나쁘다. 그게 우리 느끼는 것이 전체야. 전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의 모습으로 통제를 해서 제어해서 부리는 것이 진리고 부처님의 모습인데 그 눈으로 보고 보는 색에 우리가 빠지고 소리에 빠지고 맛에 빠지고 하면은 그건 우리 몸뚱이의 주인공이 18명이나 된다. 우리 몸뚱이. 과연 나라는 모습이 누구냐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그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금강경에서는 상을 부숴버리고 한 모습으로 돌려서 그 한 모습이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제가 돼서 진공이 될 것 같으면은 그런 모든 법은 그 진여를 실천하고 좋아해내고 부려가고 일상생활 속에 모든 모습이 부처님 모습으로 환원이 되는 그런 이치다. 육진 가운데 잘 능히 분별하되 본체는 맑고 담연해서 불념불착하며 밖의 모습에 물들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아서 부처님의 모습이 그렇지요. 일찍이 밖에 있고 없고 그 관계없이 변해가지고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 마치 저 허공은 냄새 소리도 없는 저 허공이 움직이지 아니해서 원통하고 툭 튀어서 역겁상존일세 그 수천년 수만년 동안 항상 저렇게 텅 비인 모습으로 존재한 것과 같을세. 부처님의 모습의 진리는 그렇다 이 말이야. 허공과 같이 이 이름을 제법의 진여의 뜻이라고 말함이니라. 이런 건 이제 확실히 알면은 불법이 재미가 있고 일상생활 속에 생기가 일어나죠. 보살영락경에 이르되 칭찬해주고 헐뜯고 하는 데에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한 것이 이것이 열애의 행위라고 하며 모습에 젖어 사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헐뜯는 데에 꼼짝달짝 못하죠. 그냥. 특히 우리 혜원 스님 좋은 소리 하면 너무 좋아하잖아. 싫은 소리 하면 부암상 오지 말라는 돈 가라는 돈. 부암상 어디 자기 것인가? 서울시가 어디 이명박이 거야? 그럼 진짜 안 그렇다는 얘기요? 그저 봤냐 바람일이 직비 봤냐 바람일인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건데 또 걸려들잖아. 진짜 고지 듣겠다는 놈 뭐. 아 들으라 그러지 뭐. 들으라 그래. 이 세상에 좋은 조건은 다 가지시오. 좋지 못한 조건은 다 나한테 주시오. 그래 나가버려야지. 그러잖아. 싸울 일이 없잖아. 이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건은 다 모습 아니겠어. 그렇잖아. 돈도 명예도 다 하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지 못한 조건은 나한테 다 모이시오. 한 모습인데 그것이 그렇잖아. 둘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거다 내 거다 가리는 것이 표현이지. 네 거다 내 거다 귀하다 천하다 가린 날부터 그건 자기 살림살이가 아니야. 그 노예가 달라붙은 거야 모습의 상이. 자식도 지가 결혼해서 낳아가지고 키우고 학교다 보내지만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놔도 자기 자식 아니에요. 저는 장가를 안 가서 낳아서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나도 하나 키워보기는 키워봤지만 자기 게 아니에요. 그저 부처님 같이 도반 같이 같은 그런 동반 관계로 이렇게 해서 벌써 성인이 돼가지고 시집장가를 가고다 보면 다 지 나름대로의 지 자신의 부처관이 다 있는데 항상 좋은 쪽으로, 항상 이해하는 쪽으로, 항상 긍정된 쪽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금강경의 이치야. 예에 불동하는 것이 이 열애의 행위라 하며 이 불경계 경에 이르되 부처는 열애는 모든 욕심에 물들이지 아니한 영고로 모든 것을 해탈해 있기 때문에 있는 모습 없는 모든 모습에 해탈해 있기 때문에 항상 무소관에 예를 올리고 공경한다 하니라. 무소관불이라는 부처님의 명호가 또 있습니다. 관할 바 없는 대상. 부처님의 형체를 보고 부처님에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저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선각자로서의 어떤 그런 자비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새기기 위한 방편이지.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예불을 올릴 적에 부처님이나 자기 자신을 비워버리고 한 모습, 그게 무소관이라. 볼 바 없는 부처님. 상대가 끊어진 자리, 모습이 끊어진 자리, 그 자리에 부처님의 열애가 계신다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항상 무소관불에 예배를 드리고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무소관불이라는 또 부처님이 열애라는 그런 부처님도 있지만 무소관불이라는 또 부처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은 공부하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돼야 된다. 부처님한테 예배 올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초단계지만 부처님한테 예배를 올리면서도 능히 예를 올리고 능히 예를 받을 바 부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한 모습이다. 허공과 같은 한 모습이다. 그런 깨달음으로 부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경을 외웠을 적에 생명의 부처님의 진실의 세계에 우리가 젖어드는 것. 금강경은 이런 오가이를 통해서 푹 빠지고 이 속에서 수용을 하고 젖어들고 해야지 소리만 내고 그저 실행을 하질 않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야부스님 주주하라 동착즉 30방 홀이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즉 모든 제법의 진리의 뜻이니라. 이 얘기를 하니까 열애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진리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으니까
열애 자체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그게 또 노예가 될까 싶어서 그런 소리 별 의미 없다. 원이 3점을 이렇게 야부스님이 그려놓고 이 금강경에는 이 원이 3점이 3번인가 나옵니다. 구경무화본에 한 번 나오고 저 서문에 나오고 또 뒤에도 나옵니다. 주주란 말은 열애라는 말도 인식하지 말고 지워버려라. 에? 열애라는 말도 지워버려라. 열애라고 하는 것은 진금이다. 금덩어리다. 금덩어리 굉장하네. 이런 생각마저도 지워버려라. 주주란 말은 그만하라. 그런 소리입니다. 동착즉 진여라는 진금이다, 황금이다, 열애라는 그 어떤 최고의 개념에 빠져버리면은 거기에 또한 금덩어리가, 금가루가, 금이 아무리 좋지만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은 병이 되듯이 자기 종교가 최고고 자기 부처님이 최고라는 이런 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또 부처님하고 또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황금을 파는 장사는 어떤 특정인을 상대를 해가지고 그 고객이 한정이 되어 있지만 진짜 장사 잘하는 사람은 그 탄광을 하면은 광을 이렇게 사가지고 거기는 금덩어리도 있고 운도 나오고 뭐 온갖 것이 다 나온대. 그러니까 진짜 광을 잘 버는 사람은 꼭 황금을 캐기 위해 가지고 망하는 이보다도 그 광 속에는 여러 가지 금속이라는 게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영리하고 눈이 밝은 사람은 광을 산다. 그런 비유가 있어요. 황금은 위험천만이다. 그건. 옛날 서부 영화 보면은 맥켄나의 황금이니 뭐니 20대만 영화 보면은 그 황금 캐러 다니면서 사람 목숨 얼마나 죽고 미국 문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황금은 어떤 특정인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렇지만 좀 더 눈을 뜨고 보면 광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포를 얘기하는 열에서는 진리에 빠져가지고 진리의 노예가 되면 금이 아무리 좋지만 금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눈병이 든다는 말이에요. 자파포, 슈퍼마케트, 누가 다 원하더라도 다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게 광이라 이 말이에요. 황금하고. 그 조사선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라. 금강경은 선을 모르면 강의를 못해요. 또 글을 모르면 선사는 강의를 할 수가 없고. 그러니 열애를 너무 쉽게 세우고 열애는 모든 법의 진여의 덩어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부처님 말씀에 곡해를 내가지고 좋은 거 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또 불법을 알려고 하니까 이 야부스님이 잡아주는 겁니다. 그만 그쳐라. 만약에 열애라는 그 생각 한 생각이 나면 벌써 그 자리는 능소관계 주관가격간이 벌어진다 이 말이야. 그런 건 딴색이에요. 움직이면은 30방맹이를 주리라. 딴 거 하다가 오래간만에 또 경전 생기니까 쏠쏠한 재미가 있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그건 모르고. 주주하라 동착즉 30방몰이라. 그런 얘기. 진여 평등의 도리를 자마생도호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 자리는 또 원을 그려놓고 중생과 부처란 이름이 둘이 함께 다 침몰돼 버리고 중생이다 부처다 침몰돼 버리고 자타가 구민하니 너니 나니 타가 함께 모두 민절되어 버렸으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이름 붙여서 진여라는 말을 하늘이라고 해도 그만 땅이라고도 해만 그러는 게 모든 모습이 사라지고 이름 붙인 건 그냥 이름 붙인 거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은 굉장하지. 면석이 부는 것보다 면장이 최고고 면장보다 군수가 최고고 그 자리 그 이름 명사에 꼬박 죽어 넘어가는 것이 아주 그냥 경주에 가면은 저 나이가 80된 보살이 있는데
경북여고 다닐 적에 탁구 선수를 했대. 탁구 선수 했다니까 나하고 또 굉장히 가까워지더라고. 근데 경주여고 교장만 수십 년을 했는 모양인가 봐. 신도인데. 무슨 또 또 교육계 뭘 하고. 보살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여기다가 교장 선생님 이러면 예 그런단 말이에요. 보살님 하면 절에 오는 몇 평경 보살들하고 다 평범한 모양인가 봐. 교장 선생 보살님 이러면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좋기야 다 좋지. 교장도 다 부처고 보살도 다 부처고 그러지만 그래도 가까운 이름을 평소에 익히고 그렇게 교육자로서 긍지를 갖고 사니까 이제 그 이름이 나이 말도 좋은기라. 그래서 내가 하도 고마워서 탁구 빠따를 하나 사다 줬어. 그러니까 끊어진 자리는 정함이라고 해도 그만, 명진자유라 해도 그만. 그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 자리는. 세상 사람은 이름에 놀아난다 이 말이야. 이름에 아주 죽고 환장하고 미치고 끙끙 앓고 그래가지고 생명까지도 그 이름에 바쳐. 무슨 그런 놈의 짓이 다 있는 거 모르겠어. 스님들도 다 마찬가지야.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평등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늘이 땅이요, 땅이 하늘이요. 하늘과 땅이 굴러간다. 한 모습.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열애선 자리. 금강경은 야부 스님이나 육조 스님이 다 선사 어른들이기 때문에 알아볼 줄 아니 굉장하네. 의리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이제 의리선이고, 그래서 의리선은 진흙에다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리선이라 그런단 말이야. 진흙에다 도장을 찍으면은 한 몇 분은 그 진흙에 도장의 흔적이 남아있지만 다시 진흙이라는 게 탄력이 있으니까 도장의 흔적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선을 하고 공부를 하고 경전 공부는 마음을 비워버리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의리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열애선이라는 건 이제 황금포를 의미하죠. 황금포. 황금포는 황금만 파는 전바, 그런 소리. 이 세상은 진리 덩어리고 한 모습이고, 그러니까 선사들이 열애선을 깨달은 사람들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냥 그 진리의 한 모습으로 기쁨에 충만되어 있고, 부처님을 만나도 죽이고 조사를 만나도 죽이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죽이고 아주 천상천하 유아독전에 진리 그 자체니까 걸릴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조사서는 이제 한 단계 넘어가지고 자파포, 거기에는 뭐 실도 팔고 무슨 연장도 팔고 없는 것이 없어. 없는 것이. 에?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천기노설. 국수도 팔고 냉면도 팔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비구 스님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좀 진리 좀 알고 좀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사람 잘 안 만나주고 택택거리고 지 혼자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 단계 오르면은 절에 노장님들 보면은 참 푸근하거든. 잘 가르쳐주고 또 지나가는 옷자락 속에도 훈훈한 바람이 일고, 거기 이제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이게 진리 일변도 사는 사람은 소위 사람 냄새가 나지를 않아. 결혼한 대체성들 이렇게 보면은 아들, 딸 이렇게 손짓까지 다 있다 보니까 가서 절 이렇게 하고 그러면 참 자상하고 그런데 비우성은 또 혼자 사는 사람은 얼마나 팩팩거려요. 나는 전혀 그러지 않잖아요. 다 받아주고 다 얘기하고. 그런 게 있는데 선에도 마찬가지야. 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뭐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 그러니까 열애선이나 의리선이나 조사선이나 기실 우리 주위에다 깔려 있고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어떤 쪽으로서 봤을 적에 더 순숙하고 익어지고 사람 냄새 나는 거 저렇게 표현한다. 자파포.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어서 물과 산이 함께 공했음이로다. 그건 열애선이죠. 한 모습이기 때문에. 금강경을 이런 얘기들이 다 1300년 전, 다 1800년 전 다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뭐 성철 스님이 이 법문하니까 성철 스님 껍이 돼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문이요 하는 소리가 성철 스님 법문이 돼가지고 기사들도 이제 그런 걸 우리한테 묻더라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문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그 사람들 이 얘기 해줘야 그렇게 얘기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성철 스님이 얘기를 해야 의미가 있는 기라. 온 세상이 다 그런 세상이 다 있을까? 그러게 말이요. 비록 그러나 이와 같으나 삼라만상의 법법이 본래 다 진여의 모습을 띠고 그 자리에 다 편안하고 그렇잖아요. 세상의 아버지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항상 머무르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리에 머무르고 임금은 중생을 백성을 국민을 항상 공경하는 쪽이고 신하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쪽으로 각각 그 자리에 머물러서 살면은 이상한 전쟁이니 뭐니 그런 게 없다. 응? 서로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풀 한 폭이 꽃 한 송이 나무 잎 하나 서로 걸거치지 않고 잘 사는데 인간만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해가지고 아이 연기군에 소를 거기다 옮겨버린다고 하면 그 돈이라든가 그런 거 누가 충당한다는 거요? 그러면 얼른 부함사도 청와대 저거 잡아버려. 청와대를 그 부함사 그쪽으로 옮겨버리지. 세상 사람들이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을 가꾸고 더할 건 더하고 감할 건 더 감해서 서로 공부하면서 서로 한 모습으로 서로 세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정치 잡으면은 무슨 거리다도 있어가지고 자기화 하려고 뭐 하는 게 자기 죽이지 돈 죽이지 경제 죽이지 나라 파괴하지 오염되지 같이 공멸하는 기라 그런 게 응? 돈이나 뭐 하늘에서 풍풍 떨어져가지고 뭐 어쩐다고 그건 모르지만 청와대 저거 우리 잡아버려 저거 응? 청와대를 아니 왜 보안성이 제일 좋은가 봐. 법당 하나 시주 헐모인가 봐. 다 아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편안히 이렇게 관망하지 저 모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껍적대질 않아. 응? 불법을 알고 금강경을 알고 공부를 하면 사람 보는 식별이 그냥 돼요. 응?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겨. 예. 공부를 안 하고 지식으로 알므로 사람을 보려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어. 응? 사람의 마음은 경공부를 하면 그냥 드러나. 예. 그러니 좋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좋은 사람을 못 쓴다라고 하면은 사람 볼 줄 모르면은 그건 어른 노릇 주인 노릇은 못 하는 거야. 응? 그런데도 죽어라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환장병이 들리니까 국민은 또 제대로 알아보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응? 그러니 요즘은 도치 같은 도둑놈이 9명이고 공자 같은 사람이 1명인데 9명이 공자 죽이는 게 일도 아니지 뭐. 공자 사기꾼이고 무슨 의리 배반한 놈이고 저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공자는 아무리 떼들어봐야 세상에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렇잖아. 법법이 다 깨닫고 보면은 그 본래 그 자리에 편안히 안주해 있으니 누가 등용을 불러서 노주를 지켰으리요. 등용은 등용이고 노주는 다 노주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에 가면은 석등이 등용입니다. 석등에 불을 옛날같이 켜놓은 석등이. 노주라고 하는 것은 법당이나 요 큰방 같은 데에 나무 자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을 노주라 그래요. 노주도 부처님 모습, 석등도 부처님 모습, 선방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누가 등용을 불러가지고서 노주라고 지켰으리요. 등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옛날에 그 전기문화가
안 됐을 때 이제 불을 가지고 이제 길가인데 비치고 다니는 게 그 등농을 그런 등농이라 그러죠. 이러한 즉 뻑보이기 한 생각이라도 뻑끝 내지 말지니 한 생각이라도 내면은 이 자리는 벌써 진리하고 거리가 머니까 30방맹이를 맞으리라.